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공사는 크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낙산 2025 리빌딩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서로 합력하여 이 일에 동참해야 함을 마음 깊이 새겨 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리빌딩을 위한 헌신 작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 공사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과 성도 개개인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일을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쉽지 않았고 지금도 그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허가 절차, 재정, 인력, 시간,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영적 공격은 더욱 거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4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헌신을 작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2500여 년 전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고 67년 전에 이 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또 이 건물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는 그 큰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스가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또 7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그 환상에 대해서 본대로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에 황금, 순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이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8가지 환상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언서, 환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8가지 환상을 본 스가랴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는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장 9절을 보면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19절에도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5장 6절에도 이것이 무엇이니까, 8개 환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스가랴의 물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을 보시면 5장 10절에도 그들이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6장 4절에는 이것들은 또 뭡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4장 4절에서도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또 예언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이해할 때까지, 알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의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묻는 것부터 시작돼요. 헌신의 시작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리빌딩을 위한 헌신 작정서를 한 장씩 다 받았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영상을 보고 헌신을 작정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몇 안 되지만 오늘 물어봤어요. 우리 영은이한테. 영은아, 너 작정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작정을 해라. 다윗도 물었고 스가랴도 묻고 모를 땐 물어야 된다. 그랬는데 영은이가 하는 말, 네,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작정했어요. 그래요. 아, 얼마나 정직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못했고요. 생각만 하고 정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물어라. 하나님 앞에 물어라. 작정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다. 하나님께 물으면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물으라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 알려주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다윗은 늘 물었어요. 갑니까? 하나님 가지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가라. 근데 어쩔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에 따라 나아간 모든 전쟁에 다 이겼어요. 저희 집에서도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고 이 헌신 작정서가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이슈인 거예요. 나는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작정을 해야 하는가? 우리 고3인 우리 홍은이가 그걸 물어봐요. 아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얼마를 해야 돼요? 물어봐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얼마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랬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드리는 거 아니다. 믿음에 따라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하는 이야기, 홍은아,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엄마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홍은이가 하는 얘기가 작정했다가 그거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아니 얘가 학생이 도대체 얼마나 하려고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3이라는 학생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거 못하면 어떡해요? 못 지키면 어떡해요?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요, 제 경험으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 제가 헌신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내 믿음대로 이만큼 제 상황과 환경, 믿음 다 토탈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봐라. 조금 더 고민해봐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래, 잘했다 그래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더 고민하십시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일들을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할 때 일이 터져요. 평생을 후회하는 일들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돼 버렸어요.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사람들이 뿔뿔이 시간이 16년이나 지나니까 무뎌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하면서 그 성전이 16년이나 방치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가 총독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도 자기가 그 바벨론에서 5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16년이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속에 좌절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있었죠. 그것을 마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회복되었다 해도 금세 불이 불어질 만한 그 꺼질 것 같은 매우 연약한 상태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발해요. 참소해요.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자꾸만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죠. 사람들 마음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수룹바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지쳐있는 그 수룹바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일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 내 계산, 내 노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성전 재건, 수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과 계산으로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장애물, 그것으로부터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만 봐요. 장애물만 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면서 그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살아계신 나 여호와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계속 눌러주세요.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갈릴리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주의 일하심을 찬양한 가사에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리빌딩 위원회가 매주 이제 전도 후에 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위원장 장보익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시고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한 이 크고 위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힘을 다하고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린 교만에 빠지고 그 일은 어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린 아이처럼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그에게 이 큰 일 앞에 있는 수룹바벨을 찾아오셔서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가 한다 그러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제 맡기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게 자녀들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계속 말씀하세요. 안 된다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한다. 나를 믿어라. 나한테 맡겨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산아 너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아 너가 뭐냐? 평지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 하루아침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 때 교회를 다니고 고3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때.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설교집을 참고를 했어요. 어린이 설교집. 그래서 그 설교집을 참고하고 예화를 보고 5분 설교, 7분 설교 거의 흉내내는 듯이 했죠. 근데 그 예화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찬양 가운데 얘들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아이가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가는데 힘들어요. 맨날 산 넘고 고개 넘고 너무 힘들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가 오고 중장비 차들이 오면서 그 산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공사 그 도시계획 가운데 거기 산이 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계획대로 도시공사가 된 거야. 그 엄마 아빠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는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평생 그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할머니가 돼도 죽기까지 그는 고백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그 산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여러분, 그 산,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은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뭐 백두산, 한라산, 지금 우리 낙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막아서는 그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 못합니다. 그 산을 우리가 무슨 수로 옮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 9절에 나타나요.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요. 스룹바벨 손으로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그의 손으로 마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마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빌딩하는 이 일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세 가지를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린 안 돼요. 하나님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비슷하게라도 그냥 해보세요. 우린 안 돼요. 하나님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린 안 돼요. 이거 못합니다.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죠? 제가 이 시공하는 이 업체에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놔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꿈이 엄청나게 커지고 기대가 클 텐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놨냐고. 솔직하게 나 걱정된다고. 저렇게 그 영상을 아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막 좋아가지고 막 진짜 꿈꾸는 아이도 있을 거야, 아마. 말은 안 해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그랬어요. 난 솔직히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되지? 솔직하게 딴 건 몰라도 본당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본당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8, 90%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여준 그림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한 가운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을 보는데 잠시 후에 올해 안에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것에 일반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멸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스룹바벨 손의 다림줄, 이 시작한 그 일,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일을 보고 사람들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일곱 눈, 그 전지하다는 거죠.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있는 그 다림줄을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디에 관심이 있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아멘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감사 감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아멘.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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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지가 되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크고 거룩한 공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이 큰 공사를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